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즘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뻔히 보고도 우리가 속기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종종 동료 목사님들의 교회에 가보면 강대상에 화분으로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보기 좋아서 야, 목사님 강대상에 나무와 화분이 쫙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화분과 화초를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자세히 보라고 해서 가서 자세히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걸 뭘 자세히 보라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목사님 화분과 흙은 진짜인데요. 화초는 가짜예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나무같이 생겼고요. 화초같이 생겼어요. 요즘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의 뒷배경이 초록빛이 띄면 성도들의 시선을 아주 집중하고 눈을 시원케 하고 그런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해서 배경에 초록빛 나무와 화초를 많이 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져보았는데도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같아요. 그런데 가짜래요. 가짜인 이유는 물을 안 준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화분에 물을 많이 주니까 진짜 화초는 진짜 나무는 물 안 주면 죽잖아요. 근데 가짜는 물을 안 줘도 살아요.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참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다. 여러분, 전에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예화인 것 같아요. 명품백과 짝퉁백을 구별하는 방법. 그렇죠? 첫째, 비가 왔을 때 머리 위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 가면 가짜래요. 백을 가슴에 품고 가면 그 백은 진짜래요. 또 친구를 만나서 테이블 위에 백을 올려놓으면 그거 명품이래요. 친구를 만나서 가지고 온 백을 의자 밑에 바닥에 놓으면 그거 가짜래요. 왜? 명품백을 바닥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발자국 더 나가면요. 자기 와이프에게는 가짜를 사주고요. 자기 불륜녀에게는 진짜를 사준대요. 참 있어서는 안 될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화가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어느 노인정에 한 할머니가 두 친구 할머니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셋이 앉은 거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자랑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할멈들,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어. 뭘 샀다고요? 벤츠 세단을 샀다요. 세단 벤츠를 산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님들이 뭔가 추임새를 넣는데 그래.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두 할머니가 나오면서 할머니 한 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저 할머니가 노망이 났나? 자랑할 게 없어서 배추 세 단을 산 것을 자랑한다고. 뭘 세 단 샀다고요? 배추 세 단을 산 걸 자랑한다고 투덜거리더래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할머니가, 아니, 배추 세 단이었어? 내가 듣기에는 반츠 세 장인 줄 알았는데 반츠 세 장을 산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세단 벤츠를 샀는 걸 자랑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두 할머니는 배추 세 단으로 듣고 반츠 세 장으로 듣고,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없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목적 있는, 내용 있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왜곡된 말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야고보 감독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다. 행함은 믿음이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지도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믿음으로 판가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잘못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교회를 흔드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말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배에서 갈릴리 호수로 발을 내딛어요. 그리고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자 순식간에 풍랑과 파도를 본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달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탁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쳐요.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찮을 정도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 여자를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이 가나안 여인을 차별하신 말씀 같잖아요. 주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주 냉정하게 간청을 이런지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죠.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이 여인은요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해요. 주여,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막 절규를 하니까 예수님 그쯤에서 들어주실 수 있는데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져준단 말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니 무슨 메시아가 이러실 수가 있어요? 화를 낼 만하죠. 근데 이 여인은요 딱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한 설명이 거기서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예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데 14절과 15절에는 첫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아.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로 뭐예요?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냐. 그 믿음,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을 먹은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을 증거할 줄 아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 믿음은, 너 사랑은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을 할 줄 알아야 돼.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는 것이 사랑의 믿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증표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데 행동을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오늘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를 딱 끄주러 오잖아요. 예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가 모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서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과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은 살았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축복이 나타나요.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는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것들은 다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건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움직임이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예를 딱 들어옵니까? 19절.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20절 빨리. 마가복음 5장 20절. 자, 먼저 6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5장 6절,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로 소리 지르며 다니다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귀신인 줄 아세요?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귀신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 간청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같이 정확하게 알지만 절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알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 이게 귀신의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로만 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지만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배우죠? 하나님 말씀 왜 읽죠? 하나님 말씀 왜 들어요?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 귀신같이 알아요. 아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다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 어디에 뭐 해도 그게 성경적인 지식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로 신약을 헬라어로 줄줄이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면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이 성경에서는 딱 하나 얘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따라해 봅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 야, 산 믿음이 뭐야? 진짜 믿음이 뭐야? 큰 믿음이 뭐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이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서 누구를 딱 끌어와요?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끌어와요.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행함은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무에 걸린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을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해 못하는 삶의 사건들, 문제들이 툭툭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행함으로 온전해진 믿음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너의 믿음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정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이 이후의 삶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도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가 죽은 후에요. 후처 구두라를 얻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아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실수를 해도요. 절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의심치 않았어요.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진정한 믿음, 기회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죠.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누가? 라합이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잖아요. 정탐꾼들이 왔어요.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줌으로써 기생 라합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친지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 믿음은요,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의 행위가 진짜 믿음이에요. 뭘 걸었어요? 라합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더니 자기도 자기 가족도 자기 친지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미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어요? 몸은, 육체는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 그의 영혼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갔어요, 온 곳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네가 행함이 없어? 너 믿음은 가짜야.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왜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까?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왜 이 시대에 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여러분, 시대마다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곧 끝나갈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되든지 무슨 먹는 뭐가 되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 속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구분이 될까? 야, 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너는 알고 믿음의 성도니까 너는 하나님의 창고해. 너는 죽은 믿음이야. 너는 가짜 믿음이야. 너는 불에 사르어 불살라 버리라 라고 하는 구분의 역사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구분되어지는 갈림길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살아요.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 불신의 시대예요. 다 의심해봐요. 여러분, 오늘 문자가 나왔어요. 목사님들한테. 참 목사님들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지.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핸드폰 번호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번호 하라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다 와요. 불신의 시대예요. 불확실한 시대예요. 여러분,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붙잡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안다. 힘든 줄 알아. 어려운 줄도 알고 괴롭고 힘든 줄도 알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좀 믿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 곁에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 역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